예수님은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했는데 거듭났다는 성직자들은 왜 보지 못하는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고 유대인의 선생이 찾아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며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듭남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려면 그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 직접 듣는 유대인의 지도자마저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환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묘한 말을 하십니다. 하여 이것 물과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이 물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어떤 행위나 증언이 될 만한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물은 기존의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비유인데 정이라는 거친 에너지가 예배를 통하여 미세한 에너지 기로 변한 상태임을 아실 겁니다. 이 기는 물처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흐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단정하셨습니다. 절대적이므로 여기에 그의 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찌 거듭남을 꿈엔들 꾸어보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제가 물이 세례나 침례를 받는 물일까요? 물으면 독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만약 그것으로 거듭남이라 한다면 세례받은 사람은 살아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 강권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더욱이 방법인지 증언인지 여기서는 모르겠으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역설하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뚜렷이 남아있는데 왜 성직자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외칠까요? 반대로 예수를 찬양하면서도 살아서 천국에 드는 방법은 가르치지 못할까요? 믿는 자들은 궁금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시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을 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은 앞서 설명했듯이 요단강에서 세례하고 성당에서 얼굴에 바르는 성수가 아니며 더욱이 몸속에 있는 체액도 아님을 이제는 확실히 아실 겁니다. 다시 선도의 용어로 물이라고 비유하신 몸속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소주천을, 즉 에너지가 동맥이라고 하는 등 뒤의 척추를 따라 올라가 머리 위에 이르고 다시 인맥이라고 하는 앞쪽 머리 위에서 배꼽까지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을 행하다 보면 인맥과 동맥의 경락이 넓어지고 또한 그 경락 속을 흐르는 기운도 점차 순수해지고 밀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점차로 아랫배에 증류수 같은, 즉 아침이슬같이 소량의 액체가 생깁니다. 이것이 소주천 행법이 거듭됨에 따라서 그 양이 늘어나면 임독임액의 경락을 가득 채우고 좀 더 많은 액체가 아랫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 액체가 처음 생성되는 물입니다.
이 액체를 회광반조하며 호흡과 집중으로 삶고 끓이면 수화의 작용으로 뜨거워지고 뭉쳐져서 결국은 흰빛을 내는 돌, 즉 백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얀 돌이고 선도의 내단이며 불교의 사리입니다. 이건 역시 성인들께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오직 하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엿을 만들 때 엿기름을 가마솥에 넣어 끓여서 조청이 되고 더 끓여서 결국은 딱딱한 고체의 엿이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얀 돌이 생성되면 그곳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전신의 경락이 원활해지며 그 경락 속을 모두 물로 채우게 되고 결국은 몸속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해서 그분은 너희 몸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리라 하신 것이죠. 이로써 우리의 육체는 질병에서 벗어나 가장 순수하고 건강한 몸으로 탈바꿈하며 에너지의 집결체인 몸속의 물로서 다른 사람의 몸속 질병을 일으키는 검은 기체들을 쓸어내어 어둠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물의 정체입니다. 이번엔 성령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이 우주를 창조한 근원을 말씀이라 하고 그 말씀을 만들어낸 이가 영이며 그 영이 곧 하나님이라고 규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최초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영혼에 들어있다고 정의한다 했습니다. 본래 붙어 있던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는 영이 되고 나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어두운 욕심은 혼을 이루어 본체인 영을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밝은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어둠이라 표현하셨고 부처님은 나라는 욕심의 시작이 되는 이 어두움을 무명이라 했으며 본체인 영을 불성이라 한 것입니다. 하여 불성을 깨치면 견성, 곧 부처요. 어두움을 따르면 중생이라 하였죠. 이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나타내신 겁니다. 고서에서는 수많은 비유와 난해한 절구로서 수행한 자가 아니면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표현되었던 것들이었으나 예수께서는 일상적인 간단한 어휘로서 심오한 것들을 함축시켰습니다. 물과 성령, 거듭남을 고서에선 성명쌍수, 즉 육체와 정신을 함께 닦아야 완전함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해서 그 완전함에 이른 결과를 불교에서는 부처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생을 얻는 결과물이 거듭남이고 깨달음입니다. 안수하고 성수를 부려주고 물에 씻김질하여 거듭날 수 있다 하면 말이 되지 않겠죠. 이 속에 수많은 여러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1. 물 2. 성령 회복 3. 거듭남으로 간략히 단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물과 성령 회복 그리고 그 결과물이 거듭남이라 했는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인 물에 대하여는 앞에 글에서 대략 이해되었을 것이나 성령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존재물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령이라 하고 부처님은 불성이라 하였는데 이분들은 과연 진실을 말했던 것일까요? 흔히 경제범죄를 수사할 때에 그 사건에서 과연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늘날 이 두 분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교회나 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이 두 분은 자신을 위한 이익 추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고 사라지셨고 부처님도 먼 곳으로 떠나는 제자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경배하겠다는 뜻을 거절하셨고 부처님 사후에 교단을 세우겠다는 추종자들의 의견도 반대하셨습니다. 다만 중생교화에 힘쓰셨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진리를 몰라서 잘못된 내용을 설하셨을까요? 그 또한 아닐 것입니다. 과연 영혼은 존재할까요?
또 육신 사후에 그 영혼이 귀신이란 명칭으로 떠도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과학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중히 여겨서 공부가 높은 스승을 초대하여 그 영혼이 최상의 통로, 즉 머리 위 백회를 통하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임종 씨의 의식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영혼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데, 이때 한쪽 공간이 열리고 빛이 나타나면 이 통로가 바로 그 사람이 한평생 쌓은 업보로 이루어진 에너지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통로로 들어가서 그 쌓은 업대로 육도 윤회를 거듭한다는 것이죠. 이때 높은 스승께서 자신의 법력으로 최상의 통로인 머리 위 백회로 인도하면 가장 영적으로 승화된 차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 통로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상식선으로 설명해보면 우리 몸에는 구체적인 물질이 배출되는, 즉 대소변이 배출되는 구멍과 이보다 더 미세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즉 입, 코, 귓구멍 등이 있고, 이보다 더욱 미세한 기가 드나드는 경혈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에너지 흐름은 나무를 거꾸로 세운 것과 같아서 머리 상층부의 백회열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영양소와 합성된 에너지를 손발로 보내어 우리의 신체 활동을 영위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여 줄기와 잎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 인간은 거꾸로 머리가 허공에 뿌리를 박아 팔다리로 운송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치가 같습니다. 이러한 생명활동의 주체가 영혼인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우리 영혼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으나 수련을 통하여 기한, 영안을 얻은 사람은 이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무당이 보기도 합니다. 또 수련하지 않았더라도 타고난 신기가 있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스승께선 어머님의 임종 시에 생명에너지가 다리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올라오고 마침내는 눈부시지 않는 발광체가 머리 위로 빠져나와서 서산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혼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동맥을 뚫고 인맥도 뚫길 반복하면 더욱 미세한 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단이 생겨나는데 그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두 가지 화두에 봉착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대소변이라는 물질보다 공기가 더 미세하고 깨끗한 것이며, 이러한 공기보다는 빛으로 승화된 입자가 더욱 정제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정제의 흐름은 결국은 거친 물질에서 좀 더 미세한 입자로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 윤회업식은 결국 입자의 정화 법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티벳 사자의 서에서 머리 위 백회를 통한 영의 인도 방법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일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스스로 닦지 않는 사람이 외부에서 인도해주는 말에 따라서 백회로의 이동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의문이지만 그 이치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화두는 영혼에서 혼이 배제되어야 영이 드러나는 것인데, 스님들은 마음이 공함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고 사유하는 생각 자체도 없는데 본다는 작용이 어디 있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부처님 견성의 비밀이 새벽별을 본다에 숨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얀 빛을 내는 도를 얻는다 하는 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존재가 없는 끊어진 상태에서, 즉 혼이 사라지고 영마저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본래 마음이 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힌도를 얻지 못한 자들은 이 끊어진 공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영에서 출현하는 빛, 즉 부처님의 새벽별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깨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힌도를 얻은 자는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가 영이 단전의 힌도에 인연하여 최초의 말씀이라는 영의 빛이 출현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그 힌도를 찾아 신화로 점화를 시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별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별빛을 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문자의 뜻 그대로 불교의 견성이란 성의 빛이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물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인 거듭남은 우리 육신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죽었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란 말씀입니까? 라는 반문에 너는 유대교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도 모르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줄곧 살아서 하늘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는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헌금받는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살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인데 예수님은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출공하실 때에 생로병사를 벗어나고자 원하셨고 결국에는 해탈하는 법을 얻어 열반을 이루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살아있는 육신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신이 없다면 물을 얻을 수 없고 이 물이 없으면 빛을 내는 하얀 돌을 얻을 수 없으며 이 백석을 얻지 못하면 영이 출현할 수 없다는 이어짐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열쇠를 견성, 즉 새벽 별빛으로 보셨고 예수님은 희게 익어가는 열매로 표현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영생하는 거듭남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들고 나며 꼴을 얻는다. 내 속에 거주하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새벽 별빛이 흰돌을 점화시킴으로써 나와 같은 모양의 신의 입자로 구성된 독생하신 하나님, 아기 부처, 선도의 도태가 나의 몸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야 천국이라는 곳, 즉 3차원 현상계를 창조하기 이전의 곳으로 갈 수 있고 육체의 껍질을 벗고 영원한 삶,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룬 거듭남이지요.